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되세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정, 어떤 일에 미친 것입니다. 미쳐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애플사의 CEO 스티븐 잡스는 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을 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말합니다. 내 안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은 성공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앞에 자기 가슴 앞에 뭔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씨를 하나 써서 앞에 걸고 다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mad with Jesus.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자기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양심에 많이 찔렸겠죠. 근데 문제는 그의 등에 쓰여 있는 글귀입니다. 그 등에도 선명하게 글귀가 써져 있는데 And you, 당신은, 자신이 예수에 미쳤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미쳤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미쳤는가? 나는 정말 예수에게 미쳤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한 목회, 성공한 사역자로 남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미쳤나요? 무엇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시나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움직이시죠?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사도행전은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온통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인 다락방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열정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속사람이 가난하고 그 속사람이 병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뛰쳐나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먼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성전의 기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한 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은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집을 떠나서 가진 것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우리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견고하고 좋은 조건을 갖춰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잘 이뤘을 때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풀리고 뭔가 막혀있고 불편하고 거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신앙에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 초기에 부흥했던 교회들 모습을 보면 6.25 이후 남한 피난민 교회들이 더 부흥을 했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들은 북에 가족을 두고 남하합니다. 그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였던 피난민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개인도 다 성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피난민 교회, 안디 교회, 이제 조금 일꾼이 세워서 조금 모양을 갖춰가긴 하지만 피난민 교회,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일 훈련 잘 받아서 세워진 교회의 두 지도자를 따로 세우래요. 이런 명령을 아무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헌신적인, 자기 전부를 내어놓아야 될 것 같은 명령을 아무나에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명령을 하는 자는 복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명령을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세운 교회라고, 따로 세워 그런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는 아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까지 했다고요?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옆에 나온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도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따로 세울 만큼 하나님 가까이 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근곡교회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성경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을지라도 모든 배가 가는 건 아닙니다. 돛을 단 배만 갑니다. 돛은 순종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존재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순종의 결국은 행함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첫 장에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서론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있는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주는데,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의 핵심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서론과 결론은 너희가 믿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참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믿고 있다는 순종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순종이란 관문을 통하지 않고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그들이 주의 기뻐하실 뜻대로 섬길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일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의 결국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결국과 우리의 모든 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감은 없어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사역을 하게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누구예요? 모든 걸 하시고 우리 결국을 아시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나요? 그분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그 베드로의 순종하여 외친 그 복음을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한창일 때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갑니다.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를 믿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였어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가사 광야로 가래요. 참 황당하죠.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빌립은 광야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근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성경을 묻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로 보냈는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특별한 호의를 입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농학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농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던 쯔다센이라는 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를 스승으로 그에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는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며 이수정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 미국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그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웬 낯선 사람들이 그에게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조선에 꼭 필요한 귀한 책이요, 이 책을 꼭 가져가십시오. 그는 꿈에서 깨서 미국 장로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작은 땅인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미국의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에 실어줍니다. 그 잡지를 읽던 한 사람이 자기가 이름도 없는 미개한 나라 조선을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나섭니다. 그의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제물포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숭배로 5,000년 동안 꾸짖어 찌들어 있었던 이 민족에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꿈을 꾸는 중에 조선 자기 민족을 위해 편지를 쓴 이수정의 편지와 이수정이 쓴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여 조선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왔던 언더우드, 그게 한국교회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순종하라고 다 순종하게 됩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왜 순종해야 돼요? 그냥 어지로 순종하라면 순종이 됩니까? 직분은 줬으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되나요? 억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다고.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근곡교회도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은혜 안에 안주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이 은혜 안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믿음이 되나요? 재력이 있나요? 내가 그런 형편,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피난민 교회요, 집 떠난 사람들이요,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두 지도자를 보내라.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자 그들은 불편하기로 도리어 더 힘들지라도 각오하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태호라는 어린이입니다. 2000년 6월 24일생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두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발가락은 4개씩 밖에 없습니다. 그는 입천장이 갈라졌고 8가지의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강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태호에게 묻습니다. 태호, 몸에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는 양팔, 허벅지, 심지어 발가락이 4개밖에 없는 피에르 로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까지 알아 10살까지 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삶 가운데 그는 지금 13살이 되어서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양팔과 양손이 없어도 양발로 연필을 잡아서 글씨도 쓰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기뻐요,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가락 사이에 빗을 꽂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기도 하고 글씨를 쓰고 수영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아니 도움을 주고 친구를 도려 위로해주며 살아갑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성일이라는 아이입니다. 뇌병변 장애 1급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호가 성일이를 가르쳐 줍니다, 한글을. 그래서 인내하며 성일아, 너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그렇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일이가 특별히 홍자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잘 격려해서 홍자를 잘 쓰자 이제 두 발로 성일이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다면 우리 가슴을 더 뭉클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와 비교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태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두 팔도 온몸이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 아니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태호는 불편하게 사는 것이 도리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딥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것은 훈련과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시간과 물질, 열정과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니,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도리어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안정되어 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네 안정된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불합리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 남아있다면 순종의 길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으로
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도는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그들이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했던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답답함인 거예요. 가슴이 어떨 땐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희생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가죽이 벗기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 종이 자기를 밀고 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한 것이 내게 너무너무 고맙고, 당신이 나를 밀고 했지만 내가 순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끼고 있던 금바지를 끼워주면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밀고 해서 판 사람에게 자기 반지를 빼어주며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아주 고귀한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는 1891년도 신안 앞바다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시집을 갑니다.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구박 끝에 다른 여자 소시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만삭이 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문중경은 자기 방에는 불을 안 떼면서 소실이 들어온 만삭이 된 그 방에는 불을 계속 떼준 거예요. 혹시 유산할까 봐. 남편도 자기를 버리고 소망도 없는 그 애가 이 성봉 목사님께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그의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안 앞에 증도라는 섬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외에 10개, 2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체포됐는데 그 정도에서 48명이 체포돼서 바닷가로 끌려갑니다. 문중경은 그곳에서도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공산당의 총에 맞고 그만 죽고 맙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정도는 99%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한국 교회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은 우리를 부흥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성도로 세우십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자가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교회의 은혜가 우리 금곡교회와 우리 심령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